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까 목사님 뭐 대단한 분이라 절대 그게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그냥 말씀 전하고 말씀 또 가르치는 그러니까 제가 제 정체성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이긴 한데 주로 제가 하는 라이프는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이고 또 집에 가면 제가 아빠잖아요, 그죠? 아빠이기도 하고 요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원래 중요하지만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앤드류 델방코라는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화 내러티브라 그러죠. 우리 시대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의 핵심 뭔지 아세요? 그 뭐냐면 self idol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흐름 자체가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시대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코로나 뭐 우리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저는 별로 안 할 테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제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하루 중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거의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제가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사실은 1970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이 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Uncertainty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대처럼 불확실한 시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뭐 지금 어떤 게 확실한지 어느 분야에도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뭐 그건 멀리 볼 게 없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그 차에 잠깐 나눴는데 2019년 10월 이게 금방 뭐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2019년 10월에 제가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한 3년 동안 연구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여기 우리 청년들 계시는데 직장인들도 계시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 전공이지만 저는 이 제 전문성과 영성이 통합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학교에서 학자로서 교수로서 제 전문성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도 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게 저는 최고의 프로젝트가 되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프로젝트를 했냐면 이 코로나가 올지 모르고 4차 산업 AI 시대에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제가 3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2019년에 그래가지고 발탁이 돼가지고 제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미국 학자들 앞에 두고. 그래서 뭐 제가 엄청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막 진짜 미래 학자들을 제가 다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진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설교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2달 반 후에 예측이 전부 다 빗나가 버렸어요. 코로나가 나오면서 미래학자들이 그 최고의 뭐 퓨처리스트라 그러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정도 저도 그렇지만 그 정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실력과 해안이 없는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도 나왔지만 이 다니엘 시대를 우리가 조금만 연구해 보면 어느 시대나 그랬다시피 우리 청년들이 또 특별히 살아가는 시대가 확실한 시대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20세기는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는 더 불안했죠. 여러분 그러면 19세기가 아닌 18세기는요. 그때는 더 불안했어요. 중세시대는 암흑기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뭐 미래 1년 후, 2년 후가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 진짜 살아있을 수 있을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거조차도 확실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저는 키워드를 오늘 제가 확실성, 불확실성이라는 걸 제가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청년들은 제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제가 또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청년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 있으시죠?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네. 스마트폰 그거 인정 안 됩니다. 스마트폰 성경책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텍스트 하나님 말씀이 어느 시대나 중요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certainty, 제가 앞에 하나 단어를 더 붙일게요. 절대적 확실성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바이블밖에 없어요. 더 바이블. 그죠?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문의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혹은 불확실성의 이 큰 이 세계 안에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이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최고의 바벨론의 여러 왕들 중에 최고 중에 최고로 불리는 그 왕도 대단하지만 주위에 성경에는 박수, 무당 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최고의 스칼라들이에요. 뭐 요즘 같으면 점성학자, 요즘 과학자겠죠. 과학자 쪽에 최고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위에 딱 있었는데 자신의 꿈 하나조차도 확실하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수고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방역을 해준 나라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2019년, 그다음에 20년에도 제가 발표도 하고 집회에 갔다 와서 놀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들으셨죠? 뭐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천조국. 저도 미국에 10년 동안 공부하고 거기 사역했지만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 하면 이 나라 정말 blessed, 정말 축복받은 나라다. 천조국이야, 천조국. 그런데 58만 명 이상 죽었어요. 코로나로. 우리 이제 경산중앙교회 청년은 놀라지도 않는 우리나라에 제가 이따가 간증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가서 정말 꼬질꼬질할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저는 이제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저는 요즘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건 왜일까요? 어두운 밤에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모르겠어요. 제가 사는 그 학교는 서울에 있지만 또 대학원은 경기도에 있고 이렇게 보면 제가 어제도 별 하나는 못 봤어. 여기 볼 수 있나요? 여기 별 보이나요? 별? 요즘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어두울수록 빛이 더 잘 보이듯이 저는 이제 제 청년 때를 생각해요. 지금도 청년이긴 하지만 제가 31살 때 미국 유학을 갔는데 되게 늦게 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그때 제가 붙든 딱 하나의 확실한 내 루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그것 중에서도 창세기 22장에 제호바 라파, Go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요즘에 뭐 이번에 뭐 광고도 하셨는데 새벽기도도 있고 금요기도 있는데 늘 우리에게 지나가는 거지만 늘 말씀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게 한 말씀을 쑥 내게 들어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청년의 때 수많은 말씀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 말씀만으로는 충분한 거예요. 한 말씀이 내 인생에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들어왔을 때 그 말씀에 인생을 걸어보고 싶은 사람. 멋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봤으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제가 이제 그때 참 가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 진짜 시골 태어나가지고 그 얼마 전에 시골에 그 저희 부모님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을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고 그 이제 내비를 켰는데 가다가 중간에 내비가 삐졌는지 고장이 났는지 뭐 모르겠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왔다는데 그만큼 제가 살던 태어난 지역이 시골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 청년 때도 생각해 보면 20대 때 정말 암울했는데 정말 가난하고 직업도 없고 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겠다고 제가 인생을 걸었고 유학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인생을 걸게 하셨고 그죠?
내가 지나고다 보니까 내 라이프 스토리는 그거 하나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씀 잘 압니다, 그죠? 어느 시대나 불확실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더 강할수록 하나님 말씀은 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하고 수많은 유노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유노멀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이 시대도 그 시대에 유노멀이 등장합니다. 유노멀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사실 경제학 용어인데 어느 시대나 유노멀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지금 새로운 기준, 노멀이란 말이 여러분 아시죠? 기준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백성들은 유노멀이 아니라 언제나 제가 표현을 할게요. 올드 노멀을 따라가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올드 노멀이 뭐죠?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올드 노멀, 이걸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하면 커버넌트라 그러죠.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힘든 시대지만 나 지금 마스크 좀 벗고 지금 예비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무 힘든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예측이 다 틀려가는 거예요. 어떤 학자도 풀지 못해요. 어제도 어떤 학자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얘기하는 강연을 봤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또 정말 최고의 유수의 대학의 학자예요. 근데 제가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그냥 이런 시대 문제가 이렇고 이런 문제가 이렇고 이런 문제가 이렇고 이렇게 이대로 가면 한국 망하고 이대로 가면 뭐 그런 얘기 엄청나게 많죠. 네이버만 봐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는 나라도 있고, 그죠? 우리 시스템도 있고 있잖아요.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청년의 때는 어떤 순간이에요? 모든 노마티비티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성전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자기의 모든 기반이 없어졌죠.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전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종교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전쟁에 썼기 때문에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툭이라는 신에 의해서 점령당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 바로 적용해 볼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정도는 다르지만 지역마다 다르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기독교가 쇠퇴하고 기독교가 도덕적인 어떤 문제에도 사실은 그 문제는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한데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섬기던 제가 개척한 교회가 신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저희 방송국 PD가 한 분 우리 청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가 더 정직하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정말 정직하고 윤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다니엘 시대를 보시면 초토화라는 게 맞습니다. 그죠? 나라 자체가 그냥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다 성전도 끝장나고 그것도 시간도 1, 2년이 아니라 70 years, 70년 동안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제가 이 두 가지 단어로 여러분 다 정확하게 한쪽은 여기 넣고 한쪽 여기 넣으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이 하나님께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보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할 때는 반드시 제가 지금 코로나가 심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을 한 다음에 노아와 언약을 커버넌트 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죠. 그죠? 바벨탑 사건, 지금도 바벨탑이 많습니다. 제가 4차 산업의 AI 얘기했는데 빅데이터, 대량 살상 무기 빅데이터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그 통계학 빅데이터 전문을 했던 그 자매님이 쓴 책이죠. 지금 한국에도 빅데이터가 유행한 것도 있지만, 빅데이터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빅데이터가 어떻게 사람의 인권과 사람을 조작하고 삼키는지 이미 엄청나게 사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 대량 살상 무기가 빅데이터가 막 들어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준을 찾아요. 아까 유노말 얘기했는데, 제가 그 사회 갈 때 그때는 그 젊은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아까 말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붙어 있는데 거기 집회하러 갔다가 정말 이렇게 연락이 돼서 만났어요. 청년 때 만났던 분은 나중에 만나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원래 그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쪽이었는데 지금 연구하는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이제 여러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유학생 사역을 미국에서 5년 했는데 전공이 되게 다양해요. 법률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잡학상식이 좀 많이 늘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서로 많이 나눠가지고 법률, 의학, 케미스트리 뭐 되게 많아요. 근데 말씀 안에 우리가 답을 찾다 보면은 정확한 답을 하나님 주시진 않지만 원리는 주시거든요. 그걸 저는 뭐냐면 유노머티비티가 아니고 유카버넌트 혹은 유노멀이 아니라 올드 노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형제님의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대. 콜링을 받았는데 무슨 회사냐? 유전자 조작, 여러분 아시죠? 가위, 크리스퍼 가위라고 유전자를 뭐 지금 코로나도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런 뭐 설도 있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전자 조작을 해서 병을 없앤다든지 또 태아를 이렇게 좀 조작을 한다든지 그쪽 기술을 이분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스만 하면은 엄청난 길이 열리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노 한 거예요. 노. 제가 왜 이 말씀 나누냐면 수많은 영역에서 이제 대세라 그래야 되나 4차 산업 AI가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가속화되면서 정부도 핸들이 안 되고 법조계도 핸들이 안 되고 지금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답을 주는 게 뭐냐면 유노멀이다.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왔던 공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뭐예요? 지금 시대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바벨탑이라는 것이 심판을 내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세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면 언약과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부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콜링, 원투원으로 하나님 불러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콜링을 해요. 아브라함도 콜링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죠. 그죠? 사울의 시대를 심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죠. 다윗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 보면 그 바벨론의 유노멀을 따라갔던 사람들 이런 거죠. 이제 그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에게 그런 엄청난 핍박과 조롱과 이 뉴 트렌드, 유노멀을 따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도 무너졌지 않냐, 교회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안 도와주지 않냐. 지금 70년 지났는데 너희들한테 지금 돌아온 게 뭐냐? 바벨론에 적당히 적응하고 여기서 직업 잘 구하고 결혼 잘 하고. 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혼을 하십시오. 저도 결혼했어요. 저 늦둥이까지 나왔어요.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바벨론에서 잘 사는 것만이 유노멀이라고 수많은 압박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만이 히브리인 노예라는 것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미래의 확실성을 가지는 길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쪽 길을 갔던 사람과
내가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바벨론 이런 어떤 제국 혹은 바벨론이라는 것은 물론 마르툭이라는 신을 신겼지만 바벨론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메데파사라 그러죠. 페르시아는 또 조로아스터교를 섬겼지만 뭐 대부분 혼합주의 종교라 보면 돼요. 아까 뭐 우리 형제님 저 라이드 해주시면 감사한데 인도에 좀 계셨다더라고요. 인도 신이 몇 개? 4,000개? 일본은 신이 800개인가 뭐 우상을 제가 일본 선교를 갔더니 집에마다 한 3개에서 5개 뭐 어떤 집은 뭐 10개씩 모시고 있는데 다크서클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막 나라와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와서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나는 그쪽 언어는 몰라요. 제가 언어를 6개, 5개 배웠는데 그쪽 언어는 몰라요. 그쪽 언어를 전공했던 교수님께 물어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는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되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한 거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딱 엔딩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코로나는 그것을 일깨워줬을 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온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이런 시대가 왔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인생들은 뭐죠?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신앙이라고 봐요. 이런 가운데 죽음이 내 옆에 있고 지난주에 제 친구, 제 동기 선교사님, 인도의 선교사님이 천국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내 주위에 이미 죽음이 정말 가까이 와 있고 엄청난 위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린 감사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저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그런 시대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여러분 갑자기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콜링, 이걸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란 말 같은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교회죠. 제가 그 준비가 된지 모르겠는데 찬양 요즘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그런 찬양 들으면 막 이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만이 소망인 거예요. 교회만이 소망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 다니엘이 그 시대에 교회가 되고 소망이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국이 무너졌어요.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래 잠깐 메데파사 다리오 왕이 들어왔는데 그 다리오 왕이 굉장히 불안했죠. 6장 앞에 5장 31절에 보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가 60살인데 갑자기 제국을 맡았는데 불안해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120명 뭐 총리 뭐 세우고 막 그랬는데 유독 다니엘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고지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신앙을 통해서 뭐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세우시는데 오늘 특징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언약 백성의 특징을 우리 내부에서 보는 게 아니고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오늘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허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4번, 5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무슨 죄송합니다. 장관 후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나라에서 세웠는데 파보니까 일반 도덕 시민보다 더 못한 거예요. 엄청난 비리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청년들이 분노합니까? 공정이 없다, 정의가 없다. 맞아요. 그죠? 뭐 LH인지 DH인지 모르겠어요. 파보면 파보는 대로 막 나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계산을 이런 건 나는 계산 굉장히 잘해요. 수학을 원래 못했는데 내가 지금 받는 월급으로 30년 동안 안 쓰고 모으면 겨우 뭐 한 3억을 모으는데 이 사람들은 지가 아는 자기가 아는 공적인 정보만 와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게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에 있어. 내가 가봤어. 그 차 타고 일부러 가봤어. 거기 SK 단지가 전 세계 가장 큰 단지가 들어오거든요. 10만 클러스터가. D램 알기는 아나 D램? 그거 들어오는데 정보를 알 거 아니에요. 정보를 알아가지고 뒤에서 그것도 그 안에 센터에 안 사요. 너무 이렇게 지혜가 아니지.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그 바깥 에어리아 바깥 옆에 딱 사가지고 1년 동안에 8억 15억을 버네.
나는 뭐지? 내가 지금 한 달에 이렇게 아둥바둥 벌어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둥바둥 안 벌어요. 저는 굉장히 저는 통장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유학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존에 목숨을 걸면 생존도 못하는 말 알아요? 하나님 백성이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명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자, 다니엘도 자기의 유일한 자기의 노마티브 기준이 뭐예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직장,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청년부, 이곳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아까 그 기한 사역도 얘기한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그 고민만 하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 전부 다 혼돈 속에 들어가 버려요. 카오스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를 4시간 검색해 보세요. 길이 보이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미래 전망이 순식간에 다 무너졌다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찾는데 근거를 찾지 못했단 말을 왜 5번이나 할까요? 못 찾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거 뒤에서 막 나쁜 짓 하고 계산하고 이럴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성령께서 그런 걸 하면 나를 죽이시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에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일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도 있어요. 그죠?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해보고 제가 이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지는 청년 때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비전은 있었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한번 쓰임받고 싶다. 그런 비전과 준비를 했죠.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딱 닥치는 위기가 뭐냐면 어느 시기나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닥친 위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다트라는 히브리어 다트, 금령, 성경에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규례, 금령, 구절에 금령 나오죠.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데 금령이란 말 7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트예요, 다트. 이 시대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어렵긴 하지만 잘 들으세요. 코로나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옵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역사를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죄송해요.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시대가 오든가요? 여러분 희망 많이 걸었던 분이 있죠. 누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한국에 오셔도 정치는 힘들 것 같다고. 아니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느부갓네살, 그 다음 왕에서 바벨론 무너집니다. 메데파사는 이 다리오 시대에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 다음 제국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가 등장을 하죠. 놀라운 거는 다니엘은 아까 바벨론 때도요 다 바뀌는데 유노모티브 딱 유노말로 바뀌는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메데파사 때 사람들이 불확실한데 다니엘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거기 서 있어요. 고레스 새로운 제국이 일어섰어요. 이런 상상이 안 가시죠? 미국도 제가 이번 선거처럼 재미있는 선거 없었는데 트럼프 내가 볼 때 이상한 표현이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미치기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바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정권 들어섰으니까 밑에 경제, 정치, 군사 전부 다 바뀝니다, 그죠? 그게 원래 이 거버먼트와 이 역사의 흐름인데 정말 예외도 이런 예외가 없어요. 그 이유를 10절에 말해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로운 제국이 일어서면 새로운 시대가 오면 세상적으로는 법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통제를 엄청 강화시킵니다. 지금은 죄송한데요. 우리 옆에 나라 C국 있죠. C국 말해도 되겠네. 중국 나라가 리더십이나 가지고 있는 비전이 없으면 언제나 통제를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세계 제일 빠른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하게 한 나라가 C국이에요. C국. 거긴 제가 알고 있기로 CCTV가 엄청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제하신다고 표현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짐이고
하나님 자꾸 간섭하니까 자꾸 싫고 하나님 좀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좀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히려 기도 이렇게 나오던데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주관해 주세요. 하다 이제 이런 말도 하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좀 간섭해 주세요. 아, 기도 안 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막 별말이 다 나와요. 하나님한테 어떨 때 명령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좀 뭐 안 된다 얘기하고 우리 뭐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해요, 그죠?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신은 저도 멀리 있고 무서운 존재이고 아니면 어떤 노마티브티 기준을 맞추어야만 내게 축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신이거든요. 다 거짓 신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팀 켈러라는 뉴욕 맨하탄의 그 목사님이 The Counterfeit Gods, 거짓 신들의 세상, 거짓 우상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써서 일반 사람도 뉴욕 타임즈에서도 엄청 사람들이 그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인정을 해야 되거든. 이미 너무 거짓 신들이 많은 거야. 거짓 우상들이 많은 거야.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아까 왜 공무원들이 타락해요? 그렇게 뭐 신의 직장이다, 뭐 공무원 뭐 들어가면은 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공무원 7급 공무원인데 2,500대 1? 죄송해요. 뭐 저는 공무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학자가 얘기했죠. 망하는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되고 싶어 할 때 그 나라는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비전, 꿈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스키루티, 안정, 죄송해요. 안정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도 뭐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금, 네 몇 살이고? 20 몇 살? 연금 몇 살 때부터 타요? 빨라야 60, 65. 25살짜리가 연금을 걱정! 죄송해요. 네. 그럼 너 지금 형님 꿈이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 앞에 쓰임 받았을 때 오늘 10절에 보면은 자, 선택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작은 선택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 거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비전이 뭐 표현이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거대한 이야기와 그 속이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언제 드러나냐? 작은 선택의 순간. 뭐냐 하면 이제 이 새로운 제국이가 강화시키니까 통제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하고 젤러스라고 그러죠. 오늘날에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거 여러분 견뎌내셔야 돼요. 직장에서 코로나 교회 갔다 오면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어제 교회 갔다 그러면 대기업인데 사표까지는 아닌데 거의 페널티를 회사 나가라는 수준으로 프레셔를 가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힘들죠, 그죠? 결혼도 해야 되고 적금도 넣어야 되고 은퇴연금도 넣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그렇게 나오면 자 보세요. 다니엘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젤러스 뭐냐면 관찰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제 그 뒷조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를 약간 언약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삶 가운데 예배에 목숨을 걸죠. 그죠?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주일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이 원수들이 딱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딱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왜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을까요? 이걸 그냥 장소의 의미로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종용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왕이 섬기는 신, 왕을 섬기는 그거 말고 다른 걸 섬기면 오늘 금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아끼는 다리오가 여기에 트랩에 걸릴지 모르고 승인해줬네, 도장을 찍어줬네. 딱 봤더니 그 시간에 창문 열고 딱 기도하는 거죠, 그죠? 예배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무슨 기도냐, 무슨 예배냐? 이 힌트가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10장에 보면 9장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왜 기도했느냐, 뭘 위해 기도했느냐 나옵니다.
뭐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70년이 다 되었다는 것을 10장에 보면 깨닫고 기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대 마찬가지로 우리 힘들지만 코로나 안 끝나고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고 I don't care. 저는 상관없어요. 마스크 끼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곧 벗겠지 뭐. 하나님께서 아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7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때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것 가지고 인생을 걸죠. 그죠? 여러분 시대 지금 어떤 말씀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칠라흐라고 해요. 칠라흐. 이게 히브리어로 칠라흐 이렇게 발음이 칠라흐. 이 뜻이 뭘까?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아까 말한 다리오 왕 시대, 바사 사람 시대 그 이후에도 형통하였다. 표시해 볼래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한 삶 살고 싶죠? Successful life. 그죠? 형통한 삶. 형통이란 건 정의가 뭐예요? 뭐 행복이라고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하나님 나라 이것도 있지만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랑 다르지만 추구하고 있는 형통이나 행복의 의미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형통이란 말은 찰라흐인데요. 이걸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제가 번역한 겁니다. 첫 번째는 prove his success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성공을 prove 증명하시다는 뜻이에요. 별로 의대를 안 받네. 나 이거 너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성공을 시켜야 되냐면 왜 형통케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해 나라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뭐 그게 기도 제목 다양한 거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도 있잖아요. 그죠?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이 분명해요. 두 번째 뜻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다. 거침없이 장애를 뚫고 불확실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고 앞으로 살게 하실 거라 믿어요. 그 중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고 그런 법이 있는 줄도 알고 사람들이 자기를 노리는 줄도 알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도해야 돼요? 잠깐 쉬었다 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문 닫고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끼리 하이파이브. 문 닫고 해야 되죠? 일단 살고 봐요. 죄송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30일 제한 금령입니다. 오늘 문맥에 보면 30일만 좀 참고 코로나 시대에만 좀 예배 여기 영상에 안 나온 분 상처받지 마시고 이거 일단 좀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자리 좀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뭘 한 다음에 하겠다 이런 게 다 합리화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합리화 우상이라 그러는데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30일만 일단 이 자리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국무총리 일단 자리를 지켜야 뭐 사람들도 도와주고 뭐 속으로는 잘못하다가는 내 연금도 날라가고 월급도 날라가고 모든 직위가 날라갈 건데 이거 바보짓이죠, 그죠? 지금 이 시대가 이 다니엘이 직면했던 직면한 장면들이 우리에게 점점 펼쳐지고 있는 거 보십니까? 지금 더 심해질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너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 그랬죠? 다니엘서는 그걸 뭘 말했는지 아세요? 제가 한 구절만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노리고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제가 한 구절만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뭐 내 짐승이 나오고 북방어학이 나오고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적그리스도 세력이라 보면 돼요. 이 사단의 세력 그 당시 역사적으로는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아주 정말 미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다니엘이 봤던 한상이 있죠. 그 신상, 그죠? 신상의 이 발가락에 해당되는 그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인데,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건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데살로니가 후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볼 때는 The Antichrist,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봅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하나라고 보지 않고 학자들은 시대마다 있어 왔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어떻게 이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청년들을 무너뜨리냐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 전략이 나오지만 하나의 전략으로 모여집니다. 우리가 형통케 될 때 절대 막을 수가 없는데, 막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해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말해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가운데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리프레이즈를 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예배를 잘 지키고 있는 분들 같아요. 이렇게 사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지금 제가 이제 1년간의 그 여러 리포트를 보면서 연구한 게 뭐냐면, 한국이 특별히 그런데요. 수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단순히 이제 현장에 못 나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이 제사라는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 예배라는 이 본질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로에 서 있거든요. 다니엘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데 왜 목숨을 걸었을까? 왜 목숨을 걸었을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제가 썼어요. 내가 목숨 걸 일이 뭐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모두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청년들, 제가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유학생 집회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막 뭐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세상의 커리어를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그걸 놓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공부하냐? 아유, 뭐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져야죠. 좋은 직장 가지면 뭐 할 건데? 아유, 연봉도 잘 받고요. 결혼 연봉 줘. 결혼 잘해. 그다음 뭐 할 건데? 아유, 자녀들 놓고 좋은 집에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 그다음 뭐 할 건데? 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은퇴해야죠. 그럼 은퇴하면 뭐 할 건데? 그럼 바닷가에 저택에 이렇게 사가지고 개들도 키우고 막 조개도 모으고 막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and next 계속 질문하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울어요, 어떤 자매는. 보세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이 우리가 볼 때 형통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 자매한테 물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자매님 부르시면은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언약과 부르심 가운데 너 뭐 하다 왔어? 마지막에 뭘 남겼어? 조개 모으다 왔다 그럴 거예요. 주님 앞에 뭘 드릴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 앤드류 델방코가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청년들이 실제로는 내가 여기에 목숨을 안 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 이런 말 있어요. 서바이벌이라고 하죠. 서바이벌. 제가 유학할 때 제 책상에 붙여놓은 말이 있어요. I will not live for survival, but revival.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20대와 30대 젊을 때를 절대 생존을 위해 살지 않겠다. 내 평생을. But revival. 나는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 살겠다. 별로 안 좋아. 난 너무 멋있어가지고 내가 적어놓고도 너무 멋있다 이거. 오늘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돌아온 것은 형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졸지에 모든 집과 모든 자기 안정된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가 사자굴에 빠진 거 아십니까? 제가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까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어느 순간에 딱 갔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비전과 부르심과 거기에 딱 인생을 걸어야 되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읽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 첫 번째 재밌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보여.
다니엘이 총리로서 엄청난 고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도해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남의 일이라 관심이 없어요? 다니엘은 거의 평생을 바벨론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살았다고요. 자기가 정말 위기에 빠지니까 구명운동 하나 없고 탄원서 하나도 없어요. 자기같이 섬기려고 했던 수많은 관리들이 전부 다 돌아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유일하게 자기를 디펜스 해준 사람, 물론 그 사람이 사사구에 넣긴 했어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긴 해요. 다리오 왕이 막 울면서 아유 어떡하냐, 내가 그럴 줄 모르고 미안하다. 세상이 이런 거예요. 나를 완전히 사지에 몰아놓고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얘기한 건 뭐예요? 미안하다. I can't do anything.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 말이 더 짜증나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응? 그걸 2번이나 반복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잘 들으시죠? 세상에 어떤 권세자나 어떤 사람도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쇠집을 하고 구원하시리라. 16절에 20절에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역사 너무 재밌어. 그랬죠? 아무도 다니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디펜스 해줄 것 같은데 디펜스 안 하죠. 또 재미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냥 이 상황에 안 빠지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뭐 이렇게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여러분은 코로나 오기 전에도 힘들었죠? 나만 힘들었나?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럽니다. 학자들이. 한쪽 축은 4차 산업 AI가 산업혁명 때는 언제나 역사 가운데 진짜 힘들었어요.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 때 올 때 보면은 사회만 힘든 게 아니라 교회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그랬죠. 한쪽에 그 스톰이 와요. 한쪽 스톰은 뭐예요? 뭐예요? 한국 사회와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어. 청년들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아는 청년들이 저한테 카톡을 들어가 봤더니 오늘날 청년들이 다른 나라로 엄청나게 떠나고 있어요. 살다가 이런 나라 못 살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난 부정적인 그런 네거티브한 것들이 우리의 이 세계관 안에 우리를 잠식시키고 있어요. 대안이나 희망, 비전 없습니다. 각자 생존, 네 알아 살아남아라. 지금 그거 아니에요. 제가 수도권에 가보니까 이제는 다 풀려가지고 마스크만 썼다 뿐이지. 이 사람들이 그냥 다 풀려가지고 뭐 걸린 사람은 죽고 시켜면 뭐 살 사람은 살고 거의 거주의로 갑니다. 모든 게 유노멀 좋아하시네. 유노멀이라고요? 아니요. 사람들은 각자 도생입니다. 서바이벌 위해서 전부 다 배신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가족도 배신해요. 죄송해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배신 안 할 거라 믿습니다. 그죠? 근데 다니엘도 아무것도 지켜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왕이 구원하시리라. 이건 뭐죠? 자, 들으세요. 이걸 저는 이렇게 풀이해요. 자, 세상 사람들이 권력자든 파워 있는 사람이든 이런 고백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 뭐 표현이 너무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래.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래. 그리고 능히 너를 구원하시. 엄청 신앙 고백 같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다리오가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런 고백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날마다 하고 있고 예배 때마다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이제 빈손으로 미국 유학을 딱 가보니까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학교에서 이번 주까지 돈 안 내면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통지서가 옵니다. 안 맞아요? 집에 가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저 비전 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은 또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때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자, 오늘 다니엘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고백을 대표적으로 다리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지금 아우성을 한마디 요약해 보세요. 아, 나라 잘 될 거야. 뭐 백신 맞으면 새로운 시대. I don't think s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세계 7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나라. No.
여러분은 뭘 지금 기대하고 있죠? 이걸 저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시대야말로 이 환상문학의 대표작이죠. The Torture of Hope, 희망 고문이라는 이 책이 다시 각광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희망을 갖는 걸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희망, 그냥 축복해주고 뭐 그냥 도와주고 말지. 저 형제가 내가 도와주면 이렇게 해줄 거 다 희망이거든. 희망은 뭐냐? 지금 이 다리오 왕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아끼던 사람이 지금 사자한테 완전히 잡혀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희망을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성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희망을 갖는 길이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스펙도 열심히 갖추고 안정된 직장도 갖추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전 아들, 딸이 있는데요. 저는 자녀 안 키워보셨죠? 응? 여러분 어제 부모님께 감사도 했어요? 그래가 안 되는 거야.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저는 부모님께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성공을 증명해 드려야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성공하는 압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받아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눈물로 키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어요라는 걸 보여드린 게 최고의 효도예요. 안 찾아가도 돼.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다른 종교를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무덤을 엄청나게 잘해요. 뭐 돌아가신 다음에 뭘 잘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이제 구분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소망이란 걸 뭐냐 하면은 티그바라 그럽니다. 히브리어 티그바. 이걸 언제 들었냐면 아까 이미 등장했어요. 자 보세요. 자, 말씀에 직면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자, 소망이라는 것, 티그바라는 건 언제 등장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받고 해서 이렇게 희망이 아무것도 없지만 잘 보세요. 지금 희망이 없어요. 희망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희망이 없어요. 자녀들, 저는 우리 아이들 기를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희망은 언제나 가능성으로 따져갑니다. 가능성. 예? 내가 이런 직장을 가질 확률 얼마, 내가 결혼할 확률 얼마, 성공할 확률 얼마, 이렇게 하는 게 희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희망이 안 이루어질 때가 많죠. 안 이루어지면 그때는 그 희망이 가장 큰 나에게 고통이 되고 고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통계 보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죄송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분류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죄송하지만 자살을 하거나 삶을 끈을 놓아버려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살한 사람은 하루에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수많은 자살한 청년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소식을 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서울에 이렇게 지방에서 오는 청년들 중에 희망을 가지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희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 둘씩 안 되다가 그 차가운 자취방에서 혼자 인생을 마감했는데 죽은 줄도 모르고 수많은 시간이 지났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최근에 점점 등장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일들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새로운 직업들이 지금 막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내 코로나 안 걸리고 이 정도 사는 거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지금 살려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백신 때문에 미국이 58만 명이 죽었다 그랬죠. 백신 지금 맞으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막 살아나는데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냐 하면 제가 이제 주로 텍사스 지역에 살다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이렇게 중부 지역에 주로 살았어요. 근데 주로 그 남부 중부 지역의 사람들은 또 백신을 안 맞는가 봐요. 그래서 백신이 냉장고에 너무 남아가지고 막 버리고 있대. 그 백신들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인도나 지금 그 아프리카에
여러분 그 백신 나눠주면 사람이 살죠? 100개 주면 100명 살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비유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코런틴, 영어로 코런틴이라 그러죠. 우리 지금 거의 코런틴이잖아요. 막 그냥 코로나 때문에 갇혀가지고 코런틴. 지금 다니엘도 사자굴이라는 코런틴에 들어가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그걸 형통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포함해서 형통이에요. 그거 빼고 형통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 신앙이 얼마 안 됐지만 또 뭐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내가 나름대로 청년 때 목숨을 걸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누울다 보니까 사자들이 내 앞에 막 있는 거야 이렇게. 아니 내가 내가 아까 그런 것처럼 내 신앙 팔아먹고 대충 바벨론 타협하고 국무총리직까지 아까 이것처럼 땅 어디가 개발되나 이 생각만 해도 막 그냥 기쁘네. 어떻게 개발되냐 최고직이니까 엄청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먹다가 걸려가지고 사람 갔으면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눈 떠보니까 제가 30살에 그런 30 잔치는 그냥 태필은 그 책을 읽었어요. 제가 30살 내가 보니까 나는 결혼도 못했지, 직업도 없지, 가진 건 없지, 우리 어머니는 너무 믿음적으로 팔남매를 낳으셔가지고 그냥 방목하시지, 부모님은 하나도 못 도와주지, 내가 유학 가렸더니 내 집안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유학 가려고 내가 미 대사관에 종로에 갔는데요. 그 우리 집안에 뭐 이렇게 뭐 내놓고 뭐 통장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딱 보는 순간 바로 리젝트. 제가 리젝트 먹었어요. 내 집안이 완전히 내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사람들은 희망을 걸고 있고 다니엘은 희망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 살려줄 수 있겠지 뭐. 여러분 보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오늘 성경에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멋지죠? 그 다음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도 세상의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아마도 다니엘이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그런 소망을 비전을 단 1%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와서 애도 뭐냐면 삼가 위로를 빕니다. 삼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믿는 기독교는 이걸 확실합니다. 제 목숨 걸 수 있어요. 틀리면 그때 얘기하십시오. 절대 진리대로 인생을 청년 때 걸어보고 그 다음 아니면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청년 때 다니엘은 걸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성공을 하는 증명하신다 그랬죠? 왕이 와서 삼가 애도를 토합니다. 뭐 꽃 들고 왔겠지. 와서 이제 미안하다 막 그러고 있는데 무덤 안에 소리가 들리죠. 왕이시여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장 최고의 타이밍 때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은 경험하기 원하시고 세상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만이 교회고 여러분만이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고 싶어 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받는 언약 백성들은 성공하는구나, 살아남는구나.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이 고백을 사실 다리오가 했어요. 근데 이 고백은 무슨 뜻이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 말을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항상 기도할 때도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뭐 앞에 뭐 이런 말 안 붙여요. 막 이렇게 미사하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 이런 의미 없는 우리 딸매기로 뭐 영혼 없는 고백 안 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뜻이 뭐냐면 다른 어떤 신과 우상은 힘이 없어요.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기고 있는 만몬, 예수님도 그렇죠.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시대 가장 강력한 바벨론 신은 만몬이죠. 돈이죠. 지금 돈이라면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도 팔고 가족도 팔고 자기의 모든 걸 팝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뭐 영끌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나는 영끌 뭐 다 끌어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코인 여러분 그런 데 인생 거시면 안 됩니다. 일약천금 해가지고 어디 뭐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죄송해요.
물론 아파트 있으면 좋은데 지금 수많은 청년들 예를 들은 거예요. 뭐 아까 이해는 돼요. 뭐 평생 뭐 이렇게 해봐야 안 되니까 서울에 어디 개발된 아파트 해가지고 영끌 해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1년 지나니까 아파트가 10억 되어가지고 그게 희망이에요. 결국 그 희망이 자신을 죽이는 칼이 될 거예요. kind of 그런 종류로 살아간다면 평생 그런 데 끌려가게 돼 있다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시대의 대세가 그게 유노멀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그런 백성들이 10억을 받고 그런 백성들이 유학을 갔다 오고 그런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 직업을 얻어도 성경은 그 사람을 절대 형통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일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형통해요. 그 형통은 이런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있고 이런 쿼런틴도 있고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거예요. 사자굴 같은 그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세 가지를 역전시킵니다. 첫째, 사자굴 역전이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걸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하지 못하는 우상은 희망을 주지만 절대 마지막에 주지 못하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데 사자굴에 다니엘은 나오고 여러분은 나오고 자신을 모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전시키십니다. 두 번째, 조서의 역전.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법적인 조치들이 있죠. 바꿀 수 없다는 말이 5번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면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를 막 쪼아매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이나 법적인 거 아까 예를 들어 요즘 청년들이 분노를 많이 하는데 딜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분노하라.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해요. 많은 청년들이 뭐 공정 무슨 교수님 그런 화를 엄청나게 내는데 죽음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망하지 않고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받은 백성들은 세상에 뭘 준다고요? 소망을 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절대 소망을 줍니다. 소망은 가능성이 한 1%, 0% 뭐 이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놀라운 거는 다니엘이 섬기던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조건이 있긴 있네요, 페르시아의 수많은 서포트를 통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그 장면을 다니엘은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도 그런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소망, 이걸 티그바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뭘 줄 수 있죠? 소망.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부르심을 받지만 어떤 위협과 어려움, 사자굴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승리를 통해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형통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또 제 주위에 하나님의 이 형통을 하나님이 prove his success, 성공을 증명하는 이 장면들을 역사만 봐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산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그래서 11장 43절에 이 다니엘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결국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 묘비 거기에 어떤 스테이먼트가 적혀지길 원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묘비를 열심히 봤는데 미국에도 보니까 묘비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뭐 남기실까요? 전 적어놨어요. 언제 적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오면 저는 한마디 저한테 제가 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걸었던 형통을 증명한 사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이 불확실성 시대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에 그 나라의 목숨을 거는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성공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공을 증명하시는, 그래서 형통을 하나님 이 세상에 보여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엄청난 찬양으로 끝나요. 여러분 읽으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권세는 무궁하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의 찬양이 아니에요. 다리오의 찬양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비록 조롱하고 있지만 교회는 소망이 없다 얘기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는 그 날이 부흥이라고요. 부흥. 여러분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청년들을 통해서 부흥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부흥이 다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성공을 증명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